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살짝 민감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어느 것 하나 민감 안 한 게 없고 신박하지 않은 게 없고 특별하지 않은 게 없다고 하지만은 오늘은 조금 더 그렇습니다. 제목하여 정통 속의 이단 계시록 13장의 허와실에 대한 분석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세대주의 종말론의 허와실이라는 방송을 했죠. 그때 현 교계의 주된 종말론 해석이 역사적 전천연설 그리고 무천연설과 함께 교회 환란 통과서를 지향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이미 환란 전 휴거를 전혀 기대하거나 정설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휴거를 외치고 있는 우리 마라나타 성도들이 정말 대단한 거라는 설명도 드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교계는 역사적 전천연설에 입각하여 휴거와 7년 대환란, 짐승의 666표의 실제적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며 아예 대놓고 휴거와 7년 대환란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와 7년 대환란이야 뭐 해석상 차이로 인해 믿고 안 믿고 할 수도 있지만 계시록 13장에 뽀렷이 언급된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사실 해석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죠.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대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작금의 교계는 짐승의 표를 베리치바 주장하는 것은 이단으로 규정해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이단이라고 교단 총회에서 낙인을 찍어버린 이 상황에 대체 교계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나 의아하실 분들 들어 계실 거예요. 교계에서는 계시록 13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기에 짐승의 표에 대해 부정하고 7년 대환란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지 이제는 그냥 교계가 둔감하고 잠들어서 그러는구나 정도로 덮을 게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쪽이 무슨 생각과 교리 해석을 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거기에 맞게 변증할 수 있는 것은 그 총신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단 상담의 기초 중에 상기초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예전에 그 국내 이단사에 대해서 한번 방송한 적 있죠. 거기서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수법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는 소위 영적인 해석을 하고 비유풀이를 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비비 꼰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이러이러하다 적혀있으면 가장 올바른 해석이 뭐다? 종이에 적혀있는 글자 그대로 이러이러하다고 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비유로 푼다, 영적으로 푼다, 돌려 말하면 내 꼴리는 대로 푼다. 그 말이에요. 그 말과 동의합니다. 어른들 중에 어린 시절 아버지 술 신부를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참이슬 한 병 사와라 하시면 아버지께서 시키신 그대로 참이슬이라고 적혀있는 소주를 사서 가야지 참이슬에 대해 영적으로 비유풀이를 해서 참이슬, 이슬이니 물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생수 한 병 사가면 그 생수병으로 한 대 맞지요. 네? 일단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으면 가장 먼저의 뜻은 적혀있는 그 글자대로 읽고 풀어야 하는 게 천지가 개벽을 해도 변하지 않는 FM입니다. 매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라니까 그게. 두 번째로 성경을 대하는 이단들의 자세는 필요한 부분만 가려 뽑기입니다. 비유풀이만큼이나 참 짜증 치대로 나는 게 이거예요. 자기네들 딴에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라고 길길이 날뛰는데 그 한 구절만 쏙 뺏어내미는 거예요. 문맥과 단락 전체를 읽어보면 전혀 그 뜻이 아닌데 그 딱 몇 구절만 빼서 지들 입맛에 맞게 왜곡하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은 어떤 말씀에 대해 앞뒤 문맥을 보고 해당 장절 전체를 봐야 그 구절의 의미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셋째, 성경을 대하는 이단들의 자세는 한글로 된 성경 문구 및 특정 역본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 해당 단어의 원어나 영어 다른 역본의 풀이를 외면한다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적혀있는 것이 70인역, 표준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킹제임스, 흥점역 이런 데서는 전혀 다른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같은 단어와 표현을 풀이함에 있어 번역투와 뉘앙스의 차이로 인해 빚어진 갈림인데 문제는 이단들은 어떤 한 가지 역본만을 붙잡고 거기에 나온 표현만 금과 옥조로 여길 뿐 다른 역본과 비교해보지 않습니다. 원어와 영어 번역도 참고하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안상홍 선생한테 미안하다. 길자교에서 십자가를 우상이라 매도하며 쓰는 말이 예레미야 10장 5절 갈린 기둥인데 이 갈린 기둥이라는 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제 양옆으로 뻗어나간 그런 기둥이 아니라 잘 갈아서 다듬고 사포질, 대패질한 빼질빼질한 기둥이라 그 뜻이에요. 예? 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수 666을 사람의 수라고 하는 것도 실제 의미는 한 사람의 숫자, 더 정확히는 어떤 한 남자의 번호라는 겁니다.
그 수라는 게 쪽수 개념이 아니라 번호, 넘버링 개념이라고. 종합해보면 이단들의 성경 해석 수법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영적 해석과 비유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문맥과 단락 전체를 보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빼낸다는 거예요. 셋째, 성경을 타 역본, 타 언어 및 원어 해석을 외면하고 특정 역본과 한글 해석에만 집착한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총신대학교 2단 상담과정, 지금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 협회 2단 상담사 전문교육원의 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교계의 공식 입장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 계시 탐정이 이렇게 열심히 배운 2단 감별의 기법을 그대로 적용할게요. 현 교계에서 계시록 13장을 풀이하는 해석에 대해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 나온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기에 먼저 전제를 둬야 돼요. 그리고 잠시 뒤로 돌아가서 다니엘서 7장의 내짐승을 먼저 살펴봅시다. 다니엘서 7장의 내짐승은 사자, 곰, 표범, 열불 짐승, 앞으로 나타날 내 나라라고 이미 해석이 되어 있어요. 바빌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다시 계시록 13장으로 돌아옵시다. 계시록 13장 1절과 11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라.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둘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리고 계시록 13장 16절 17절 뭐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니, 제가 이건 그냥 다들 익숙한 개혁 성경으로 내놨어요. 원래 제가 제일 선호하는 게 킹제임스인데 일단 여기는 좀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개혁 성경, 익숙한 개혁 성경으로 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10뿔과 7머리 짐승,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 그리고 짐승의 표, 요 세 개가 바로 계시록 13장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교계에서는 땅과 바다는 인간 세상, 뭐 두 짐승은 인간 세상에서 등장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뭐 무리 없어요. 이제부터 해석을 신천지식 해석과 교계 해석을 동시에 나열하면 전개할게요. 배운 도둑질이라. 제가 2단 상담 교육을 배웠잖아요. 겸사겸사 제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신천지 계시록 해설을 조금 맛이나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신천지에서는 이걸 보고 뭐라 말하냐. 10뿔은 10장로, 7머리는 7목자,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10장로와 7목자로 조직된 청지기 교육원이고, 이 청지기 교육원의 수계 오평호가 첫 장막인 장막성전을 멸망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돌아보겠다, 그죠? 예. 둘째, 짐승을 로마 제국으로 보는 해석에서는 이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사자의 입, 곰의 발, 10뿔 다 있기에 4대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그 총 합쳐서 4대 제국의 악성을 모두 다 가진 나라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셋째, 짐승, 제가 이 첫 번째만 신천지 해석이고요. 나머지는 다 교계 해석입니다. 짐승을 로마 카톨릭으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정치, 종교적 권세를 지닌 교황권. 옛 로마 제국은 사멸되었으나 종교적 권세로 다시 깨어났다. 이 설은 매우 그럴듯하여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칼빈, 루터 비롯해서. 넷째, 짐승을 교회를 박해하는 이단 세력으로 보는 해석. 어느 시대나 교회를 박해하는 이단 세력은 존재하였으며 특히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다는 것과 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짐승을 카톨릭 교황으로 보는 해석요. 이 세 번째와 좀 겹치는데 좀 더 디테일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10뿔 짐승에게 도단한 작은 뿔의 역사로 봐요. 특히 카톨릭 교황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특성을 거의 다 현존해서 보여주고 있죠. 본인의 신격화 우상화, 종교적, 정신적, 국가적 권세를 모두 지녀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께 배도하는 적그리스도의 전형이 카톨릭 교황에게 모두 다 나타납니다. 칼빈, 루터 및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생각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6항에도 교황이 적그리스도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을 수괴로 한 카톨릭과 병아리 눈물만한 제휴와 연계라도 한다는 것은 종교개혁의 대의를 저버린 배도이자 배신입니다. 그런 교단은 결코 개혁주의를 표방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자, 이거는 세대주의 해석이야. 짐승을 유럽 합중국으로 보는 해석. 옛 로마 제국의 판도했던 열국들이 다시 연합하여 부활 로마 제국인 유럽 합중국을 수립하고
그 나라의 수계가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우리 마라나타 성도들에게 매우 익숙한 해석입니다. 일곱째, 짐승을 그냥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로 보는 해석. 그냥 제일 평범한 거지 이게. 여섯 번째와 좀 거의 겹칩니다. 이 해석들 중에서 현 교계가 가장 지배적으로 몰고 있는 해석은 열뿔과 일곱 머리 짐승은 카톨릭 체제와 그 수계인 교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와 셋째, 열뿔, 일곱 머리 짐승, 바빌론과 음녀 모두 카톨릭과 교황을 가리키며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 근거로는 이 짐승의 행위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뿌리 하는 짓과 같아요. 자신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람된 이름들과 참람된 말을 합니다. 큰 말, 즉 교리를 내뱉는 입, 큰 권세, 교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교회를 회방하며 성도들과 싸워 이겨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작은 뿔이 나오고 큰 말을 하였다. 계시록 13장 5절 7절 짐승이 큰 말과 블라블라블라블라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특히 이 교황권은 역사 속에서 거의 죽게 된 것처럼 치명타를 입었다가 회생한 전례가 있다 그러죠. 계시록 13장 3절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1798년 2월 10일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의 베르티에 장군에게 체포되어 발렌스 성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랍니다. 그렇게 교황이 잡혀 죽는 지경에 처하여 교황권이 죽게 된 상처를 받은 듯하다가 1929년 라테란 조약에 의해 현 교황령인 바티칸 시국을 확보하게 되어 상처가 나은 듯이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자, 계시록 13장 11절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첫째, 적그리스도를 보필할 거짓 선지자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보편타당하지 해석이. 둘째, 후 3년 반 동안 본격적으로 활동할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대개 첫 번째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지만 새끼 양 모습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큰 이적을 행하되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예수님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를 받게 하고 죽이는 등 실무적인 활동은 이 두 번째 짐승이 거의 다 해요. 예? 그러나 어디까지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온 세계가 따르는 인물은 첫째 짐승입니다. 42달 지배할 권세를 받은 인물도 첫째 짐승이죠. 스스로 우상화하고 신격하여 경배를 받는 인물도 첫째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첫째 짐승이 맞아요. 둘째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 수하에서 실무적으로 뛰는 거짓 선지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거죠. 둘째 짐승이 실무를 띈다 그래도 그의 모든 활동은 첫째 짐승의 명령 하에서 첫째 짐승의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관계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현되는 삼위일체에 대치되는 마귀의 삼위일체가 되겠습니다. 셋째,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특화된 설이에요. 한때 반짝했던 얘기인데 첫째 짐승은 중공, 둘째 짐승은 북괴, 와우. 넷째, 신천지들은 이것을 오평호에 의해 첫 장막이 무너지고 이만희에 의해 둘째 장막이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중공이랑 북괴로 보는 게 더 그럴듯해요. 다섯 번째이자 교계의 지배적 해석은 둘째 짐승은 이단 집단과 교주들인 카톨릭 교황 교리와 신격화 교리에 입각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한 교리를 사용하는 모든 이단 집단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단사 방송하면서 모든 이단들의 행태는 로마 카톨릭의 그것과 같다고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근데 여기서 잠깐 의문. 첫째 짐승이나 둘째 짐승이나 한 놈이잖아. 근데 왜 모든 이단 집단들과 교주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해요? 네? 여기에 대해 근거로 드는 구절은 계시록 17장 5절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인데 땅의 음녀들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계시록 17장 5절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있으니 땅에서 올라오는 이 둘째 짐승은 이단 교주들, 이단 집단들이다. 그러니까
복수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수형으로 나왔으니까 앞에 그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도 복수형으로 봐야 된다. 아휴. 그러니까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이니 땅에서 나온 짐승도 기실, 땅에서 나온 짐승들이라는 겁니다. 설명하면서도 이거 참 그분이 오시네 이거. 새끼 양 같은 둘째 짐승을 이단 집단과 교주로 보는 이유. 새끼 양, 즉 어린 양을 가장한 짐승이며 어린 양 같으나 용처럼 말을 하는, 즉 예수님을 전하는 듯하면서 마귀의 교리를 가르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갚아서 따라 행하는, 즉 카톨릭의 모든 체제를 따라하고 교황의 행태를 교주가 따라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특정 한 놈이 아니라 여러 놈이란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 교계의 주장은 첫째 짐승은 로마 카톨릭 교황, 둘째 짐승은 이단 집단들과 교주들이라는 거죠. 아이고. 다음으로 짐승의 표 666에 대한 해석을 봅시다. 첫째 신천지들 해석으로는 1981년 9월 20일에 오평호의 주도로 장막성전 전도사 17명을 장로교회 목사로 안수하였는데 머리에 안수를 하여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을 들어 선사하게 하여 오른손에 표를 받게 했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6666이라는 숫자가 어디 나왔냐? 다윗과 해족속 여인 바세바 사이에서 나온 솔로몬 때를 빙자한 것입니다. 바세바 해족속 아닙니다. 예? 이거는 그 이만희가 쓴 책에 나오는 걸 제가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이 금 600세겔, 고 60규빗, 광 6규빗으로 된 것을 은유한다. 아니 이게 이거랑 뭔 상관이냐고. 근데 아이고 666과 솔로몬이 뭔 상관이냐 한다면 솔로몬 시대에 매해 들어오는 금이 666달란트였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둘째, 역사주의 학파들의 네로 환생설 666에 대해서. 네로의 이름은 숫자로 풀면 666이 나온다. 네로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셋째, 보수 신학자들의 짐승의 세력을 상징한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핸드릭슨 주석, 짐승의 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신을 뜻한다.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받은 자가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의 성격에 속한다는 것이죠. 근데 정신으로 매매를 할 수 있나? 또한 짐승의 666표를 종말기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나라 자체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나라를 오른손과 이마에 쳐넣는다고 보죠. 네. 넷째, 짐승의 666표는 바코드와 신용카드, 베리칩을 비롯한 경제 수단이라는 해석이에요.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듣고 아는 바로 그 풀입니다. 이마와 손에 표를 한다 했으니 이것이 실제로 전자칩 같은 것을 이마와 손에 삽입할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했으니 당연히 매매 수단이라는 해석인데 이것을 교계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라 치부하고 이단시하고 있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제일 말이 되지 않아요? 어? 다섯째, 교계의 메인 해석은 짐승의 666표는 인간인 교주를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정신이며 거짓 교리를 듣고 믿고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짐승의 표. 짐승은 이단 집단 및 교주이며 짐승의 표는 교주를 하나님으로 확증하는 것으로서 이단 집단에서 거짓 교리를 듣고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도들은 표를 받은 자라고 해석합니다. 아따 참 뭐가래서 스티 몰라요. 그럼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는 게 왜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이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증을 받는 것인데 짐승의 표는 우상을 섬기게 한다. 표를 주는 새끼양 같은 짐승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가장한 이단 교주이며 666 자체도 사람의 수, 즉 6을 3번 대입한 것으로 3이 하나님의 수이기에 666은 곧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나 미치겠네 정말. 또한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교주를 신격하는 사상으로 세뇌되었다는 의미요.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은 성도를 판단, 비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같은 표가 없는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이래요. 지랄하고 잡아졌네 진짜. 아니 저는요 처음에 이 교계가 너무 자신만만하고 기세등등하게 환란전 휴거와 7년대 환란을 부정하고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걸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전 내심으로 아니 얼마나 확실하고 납득할 만하고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그럴듯한 해석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하나 싶어 기대했는데 아니 세상에나 이런 얼빠진 소리를 하면서 지금 누가 누구를 이단 정죄를 하고 세대주주 정말 어쩌고 지랄 까불어요. 이거는 평신도 아니라 불신자한테도 이 계시록 13장 읽혀주고 이런 해석이라고 설명해주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문하겠네. 어쩌면 이래서 그동안 교계에서 계시록 강해와 가르침을 애써 무시하고
일선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았던 이유입니까? 예? 반론이 들어올 게 너무 뻔한데 대답하기는 궁해서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인봉한 겁니까? 예? 본 계시 탐정이 그동안 이단 간별 기법을 배우면서 이단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주 잘 알아요. 근데 이단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변증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왜 계시록 13장을 해석할 때는 바로 그 이단들이 성경을 보는 방식으로 보고 계신 겁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네가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정통이고 네가 하면 이단입니까? 본 탐정이 어지간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계를 그 몸을 이끌어가는 중추로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여기서만큼은 정말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런 넉넉하고 어리 빠진 해석을 빙자해서 환란전 휴거와 7년 대환란을 부정하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외면하고 짐승의 표를 경계하지 않는다고 외치신 겁니까? 베리치 따위 받아도 괜찮다고 7년 대환란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그렇게 자신있게 목소리를 높이신 거냐고. 나리님들 모가지는 마징가제트 모가죠? 다들 무쇠로 만든 사람이라 무쇠팔 무쇠다리냐고요. 얼마나 담대하시길래 그러다 하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잘 배운 이단 간별 기법을 여기 한번 써먹어 볼게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보고 영적 해석과 비유풀이를 한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장막선전 전도사들을 장로교회 목사로 안수하여 배도시키면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게 한 것이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고에 들어줄 가치도 없는 이단의 괴설이라 생각되시죠. 안식교에서 말하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는 해석이 두말할 것도 없는 이단들 미친 개소리라 생각하시죠.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교주를 신격화하는 사상으로 세뇌되었다는 의미요.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은 성도를 판단 비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같은 표가 없는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으로 납득이 되세요? 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았다 그러면 오른손과 이마에 뭔가 이식을 하고 삽입한 겁니다. 천지 개벽을 해도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한다는 의미는 그 표를 못 받으면 사고 파는 경제활동을 못한다는 뜻 아닌가요? 사도 요한이 요한 사도께서 반모섬 채석장 노가다에 연을 필요하셔서 천사가 계시를 줄 때 졸면서 받으셨어요? 미처 못 보고 지나친 환상과 무슨 의미인지 확인도 안 한 것을 원고 마감 시간 맞추고 페이지 메꾸느라 대충 지어냈었냐고요. 요한 사도께서는 천사가 보여주는 계시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면서 기록하신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이식하는 것과 그 표가 없이는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을 목격하신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보여주는 계시를 그대로 기록하는데 뭘 지어내고 말을 빙빙 돌려요. 무슨 묵시문학입니까? 보면서 다이렉트로 지금 기록하기도 바쁜데 말 지어낼 틈이 어디 있어. 다 본 후에 기록한 것이라도 본 거 그대로 적지 꼬아서 비틀고 비유를 적겠냐고요. 그런데 왜 명백하게 나와있는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적힌 문자 그대로만 보고 비유풀이를 하고 있습니까? 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매매라는 말 뜻이 같은 표가 없는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란 등식이 성립해요. 성경 어디에서 매매를 그렇게 매매란 단어를 그렇게 쓴 적이 성경 전체를 봐서 어디에 나옵니까? 모르면 뭐 나올 것이지 억지로 풀다 망할 일 있어요? 예? 베드로 사도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알겠어 진짜. 자, 두 번째, 성경을 문맥과 단락 전체를 안 보고 필요한 부분만 빼낸다.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필요한 부분만 딱 빼서 왜곡하는 게 이단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둘째 짐승이 이단 집단들과 교주들이죠. 봅시다. 세상에 어느 이단 집단의 교주가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했습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한다 그랬죠. 대체 어느 이단 집단의 교주가 자신들의 우상에 경배 안 한다고 며칠인지 다 쳐 죽인 경우가 있었습니까? 오대양 사건을 비롯해서 동서를 막론하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 신도들을 미혹하여 집단 자살 등으로 죽게 만든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대놓고 엄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경우가 어디 있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로마 카톨릭 크리스천 8천만 명 학살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요, 교계에서는
그 로마 카톨릭과 교황을 첫째 짐승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둘째 짐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언제 이단 집단 교주 주제에 모든 자들에게 표를 준 적이 있어요? 모든 자라는 말의 뜻을 모릅니까? 오해하는 사람 있을까봐 요한사도께서 뭐라 적었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대이나 되게 디테일하게 나열해놓으셨잖아. 대체 어느 이단 교주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세계급 지배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냐 이겁니다. 로마 카톨릭과 교황 첫째 짐승이라니까? 에? 나는 지금 둘째 짐승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둘째 짐승은 이 교계에서는 이단 집단과 그 교주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문맥, 계시록 13장의 문맥대로 봐도 교계 해석은 어림도 택도 없는 이유가 있어요. 둘째 짐승은 명백히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했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몇인지 다 죽이게 했어요. 근데 대체 어느 이단 교주가 로마 카톨릭 교황을 숭배하라고 외쳐오지 않습니까? 카톨릭 안 믿는 사람들 학살하고 우상을 세우고 다녔어요? 사도 요한께서 혹여나 독자들이 오해할까봐 자상하게 설명해놨잖아.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한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누군데? 교계 해석에 따르면 로마 카톨릭 교황 아닙니까? 아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으니 블라블라 이 말씀에 근거로 든 게 1798년 교황 비오 6세의 참살 그리고 1929년 교황청의 바티칸 시국 확보였는데 문맥 들어봅시다. 둘째 짐승은 당연히 죽게 되었다가 나은 카톨릭 교황을 숭배하고 그를 믿으라고 외치고 다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첫째 짐승에 대한 설명도 문맥대로 넣으면 어려운 택도 없어요. 첫째 짐승을 카톨릭 교황으로 해석하는 걸 그렇다 쳐도 그가 죽었다가 나은 것을 요 사건으로 비유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비유풀입니다. 왜냐하면 문맥대로 봅시다. 죽게 되었던 짐승과 상처가 나은 짐승이 달라요? 그 별개의 다른 짐승입니까? 그 짐승이 죽게 됐다가 그 짐승이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798년에 발렌스 성에서 살해당했던 교황 비오 6세 그 본인이 죽게 됐던 상처가 나아서 되살아나는 일이 벌어졌어야지. 그리고 막말로 그렇게 끌려가서 죽임당한 교황이 그 사람 하나야? 어? 에휴. 자, 그리고 앞서 분명히 열뿔 일곱 머리 짐승을 카톨릭 교황으로 해석하고 열뿔 일곱 머리 짐승과 바빌론 음녀는 다 카톨릭과 교황을 갖춘다고 그랬죠. 그럼 열뿔 일곱 머리 짐승을 탄 바빌론의 음녀가 그 짐승한테 잡아먹히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잡아먹은 거예요? 네? 이 열뿔 짐승과 음녀가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렇게 반문하면 짐승과 음녀가 주도권 다툼을 위해 토사구평하고 숙청했다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어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서겠냐. 마태복음 12장 26절 말씀. 마귀를 쫓아내신 예수님께 비방꾼들이 마귀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 것이다 라고 태클을 걸자 예수님께서 반박하신 거죠. 마귀가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면 마귀 나라가 뚝딱 서 있겠냐고요. 마귀는 결코 마귀끼리 안 싸워요. 인간을 미혹해서 자신들의 일을 시킨 뒤에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그 인간을 토사구팽하고 숙청하지. 이것만 봐도 열뿔 일곱 머리 짐승과 바벨론의 음녀는 결국 같은 마귀나 동급 세력이 아닙니다. 한쪽은 강력한 마귀이고 한쪽은 그 수종 노릇을 하는 인간이죠. 당연히 이용 가치가 떨어진 인간인 바벨론의 음녀가 마귀인 적그리스도에게 잡아먹혀버린 겁니다. 그러니 열뿔 일곱 머리 짐승이 카톨릭 교황 내지 바벨론의 음녀와 같은 존재라는 해석이 얼마나 무신경한 풀입니까 진짜. 이렇게 말하면 인간끼리도 토사구팽과 숙청할 수 있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열뿔 일곱 머리 짐승의 행적이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장 둘째 짐승이 하는 짓만 봐도 인간의 수준은 아득히 넘어선 차원인데 그 둘째 짐승도 첫째 짐승의 수종 노릇을 하면 벌벌 기는데 첫째 짐승이 사람이겠냐고요. 사람이 아니머리다에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나온 유럽 합중국의 수계입니다. 세계를 지배할 적그리스도이고 첫째 짐승은 그가 다스릴 나라이자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둘째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를 보좌하는 거짓 선지자이며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 모두가 현재 일어나지 않은 휴거 이후 7년 대환란 와중에 벌어질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불 일곱 머리 짐승의 등에 타서 잔을 들고 노닥거리는 바빌론의 음녀는 바로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가톨릭 교황이죠. 왜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행적과 가톨릭 교황의 행적이 겹치냐? 그 교황의 행적이 원래 적그리스도가 가져야 될 권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적그리스도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바지사장 및 대역을 세워놓은 거라고. 이제 마지막 때가 당도하면 그 대역은 진짜가 나타나도록 준비와 진행을 할 것이고, 진짜가 완전히 드러나 본색을 드러내면 지금껏 대역이 대신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회수하고 이용 가치가 떨어진 대역은 없애버리는 것이 결말입니다. 광해 영화 보신 분들 알잖아. 진짜 광해군이 병원에 입원했고 왕 닮은 광대가 가짜 왕으로 하죠. 진짜 광해군이 복귀한 뒤에 옥좌에 앉았던 천한 것을 살려둘 순 없지 않겠소 하며 광대를 죽이려 하잖아. 이런 맥락입니다. 내가 앉은 의자에 졸개를 대신 분을 앉혀놓고 야 내가 그럴 때까지 의자 따뜻하게 대판하라 뭐 이런 거요. 생각해보니까 교계 해석을 보면 첫째 짐승이 42달 동안 다스릴 권세를 받는다. 이것도 쏙 빼버렸지 이 말은.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건데. 자, 세 번째, 성경을 타 역본, 타 언어, 원어 해석을 외면하고 특정 역본과 한글 해석에만 집착한다. 여기에서도 계시록 13장의 교계 해석은 참으로 기가 막히게 어렵습니다. 사람의 수가 6이고 666으로 세계가 나란히 있으니 3이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숫자라는 것을 볼 때 666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라는 해석. 유초등부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그런 소리 하면 어디서 약을 파냐고 비웃어요. 장난인가 지금? 이단 감별할 때는 그렇게 다른 역본과 비교 분석하고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확인해봐라 하면서 왜 계시록 13장을 풀 때면 그 모든 지식이 다 포맷되십니까? 개여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표준 세번역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사람의 이름이며 666입니다. 킹제임스 그 짐승의 숫자를 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영어 성경 The number of the beast for it is the number of a man. His number is 666. 정리해보면 개역성경 사람의 수는 666. 표준세번역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 현대인의 성경 사람의 이름이며 666. 킹제임스는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 영어 성경은 한 남자의 숫자이며 그의 숫자는 666이라고. 결과적으로 짐승의 숫자 666이란 666마리의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교리 따위는 더더욱 아니고 어떤 한 인간 남자의 이름을 숫자로 변환한 겁니다. 예? 그 남자는 당연히 적그리스도죠. 그 남자의 이름이 666이 짐승의 이름이라면 당연히 그 남자 이꼬르 첫째 짐승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7마리 10뿔 짐승이라면서 왜 끝에서는 인간 남자냐고요?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요. 가룟 유다를 향해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셨는데 마귀인 가룟 유다가 괴물 모습하고 있었어요. 박쥐날개 달고 머리에 뿔 달고 포크 들고 서 있었냐고.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만 다르게는 뱀과 용의 모습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용의 모습이 아마 영적인 본체겠죠. 겉모습을 필요에 따라 변화시킨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 또한 그의 본체야 7머리 10뿔 짐승 모양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내려와 신세계에 있어서 다칠 때는 당연히 인간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본체인 7머리 10뿔 짐승 모양과 인간의 모습을 둘 다 본 거죠. 상식적으로 그런 괴물 모습을 하고 있으면 누가 따르겠냐고. 다니엘서를 봐요. 적그리스도는 엄장한 외모와 괴휼에 능한 인간 군주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0뿔 7머리 짐승이 왜 인간 모습을 하고 있냐 의문점을 가지신다면 자,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하셨어요? 네? 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 네? 여기까지만 썰을 풀어도 자금 교계 계시록 13장 해설이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라는 걸 아시겠지만 한 가지 더 첨언 드리자면요. 둘째 짐승을 이단 집단과 교주 운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도 교회와 성도들은 휴거 따위 없이 환란 때도 그대로 지상에 남아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성도란 말 때문에 너무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는데 진짜 교회와 성도들이 휴가 없이 환란에 남는다면 그냥 교회라고 쓰지 않았을까? 소아시아 7교회를 설명할 때는 죄다 교회라고 썼잖아요. 근데 왜 본격적인 환난 와중에 들어간 계시록 13장에서는 약속이 나 한 것처럼 교회 두 글자가 자취를 감추고 오로지 성도란 단어만 남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이때는 환란기라 조직적으로 뭉쳐진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 개별 성도가 각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성도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해석은 그럴듯하지만 아니에요. 에? 우리가 성도란 뜻부터 좀 알아봅시다. 대개 성도라 그러면요. 교회 성도, 크리스천 이거 생각하죠. 사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신성한 무리들, 구별된 무리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뭔가 다르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요. 삼위일체를 말할 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왜 앞에 성자를 붙이냐? 피조물들과는 뭐가 다르고 격이 높고 구별된 레벨이 틀리다 이거예요. 세입자랑 건물주랑 같냐고. 예?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서의 성도를 굳이 교회 성도 크리스천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만 쭉 읽다 보면 하나 깜빡 있는 게 있지. 교회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구별되어 택함받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즉 유대인이죠. 이단들은 성경을 볼 때 앞뒤 문맥을 무시한다는 걸 교계가 계시록 13장 해석할 때 똑같이 하고 있죠. 이 성도 문제도 그와 같습니다. 과연 계시록 13장의 성도들은 누굴까요?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는 성도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사탄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섰어요.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한마디로 계시록 13장의 성도는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 가서 아하 크리스천들이구나.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그 자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잖아. 그 여자가 누구냐고요. 해를 입은 여자. 발 아래엔 달이 있고 12별의 멸류관을 썼다. 해와 달과 12별. 짜잔. 요셉이 꿈을 꾸고 블라블라블라. 야곱, 즉 이스라엘은 그 해와 달과 요셉을 포함한 12별이 자신들 곧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란 결국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가 대체로 정설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리고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출신 성분 똑바로 합시다.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유대인 여자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죠. 예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은 그 여자, 낳은 그 여자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자 계시록 13장의 성도란 환란 때 지상에 남게 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 뻣뻣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계명은 지금도 유대인들 잘 지켜요. 얼마나 율법 잘 지키는데 유대인들이. 에스겔에서만 봐도 곡과 마곡의 침략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난 후 유대인들이 회개해서 돌아옵니다. 두 증인이 죽은 뒤에도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을 볼 때 환란기에 남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목이 뻣뻣한 그런 상태가 아니야.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까지 받아들인 그런 상태인 겁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 말에 속아서 빠져나가 그 말에 속아서 미혹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된 상태라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7년 대환란이 이스라엘에게 예비된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죠. 구약은 모조리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신약은 모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중에서도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 부분까지만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시 구약처럼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계시록 1장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려주려고 천사가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계시를 요한은 2번 받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천사가 와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언제까지냐?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까지가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래요. 그거는 사도 요한 당대에 이루어진 거지. 물론 미래적인 해석도 있지만. 그러면은 계시록 4장부터는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이후에 반드시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절에서는 계시록 1장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겠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7교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편지 다 쓰고 4장에서 다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반드시 속히 될 일 아닙니다. 속히 될 일 아니라 그냥 반드시 될 일이라니까. 언제 될지는 몰라요. 계시록 4장부터는 아직 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 교계에서는 1장에 나오는 반드시 속히 되는 그 말만 믿고 계시록 전체를 싸그리 다 사도 요한 당대의 그 초대교회 로마 시대로 해석해버리는 웃기지도 않는, 예? 해석을 하기도 해요. 예? 결론적으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성도는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둘째 짐승을 이단 집단과 교주 운운하는 교계 해석은 완전히 어불성설이죠. 참으로 송구스럽고 제가 무거운 말씀이지만 어째서 이 교계는 모든 성경 해석은 정통을 올바르게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에 대해 밝히는 계시록 13장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경계하고 감별하는 이단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러면서 계시록 13장을 문자 그대로 주신 말씀으로 보고 해석한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경계하여 외치는 성도들 향해 도리어 이단이라 정죄하며 질타하십니까? 어째서 계시록 13장에 대해서만큼은 정통이 이단이 되고 이단이 정통이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냐고요. 옛적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장들을 전차로 깔아뭉개 학살했던 안티오쿠스에 맞서 분연히 봉기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과 피를 바쳐 싸웠던 믿음의 전사들이었습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당대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었던 발언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초리 마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 교계도 그 전례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초등학교 사이과 탐구 교과서에서도 이마와 손에 이식하거나 표시를 하는 화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계시록 13장을 비유로 풀고 영적으로 풀고 억지로 풀어서 짐승의 표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단적 믿음 어쩌고 운운하고 계십니까? 눈앞에 성경에 적혀진 그대로 등장한 짐승의 표를 풀어 외면하고 베리침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받아도 괜찮다, 7년 대환란은 없다고 하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믿으면 짐승의 표가 아닙니까? 7년 대환란이 없다고 믿으면 7년 대환란이 없습니까? 아무리 믿음은 바라는 것때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때 증거를 하였기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셔야 의미가 있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와요. 과연 성경에 시퍼렇게 문자 그대로 적혀있는 짐승의 표와 대환란과 휴거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오지 않을지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러한 배역과 실수를 부디 범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진도사였습니다.